아버지 영의 모든 도령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 가난에서 아버지 심령의 고통에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천사들을 알고 또한 아버지 사람을 알고 타락한 천사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덫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를 대적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서 아버지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아버지 괴롭히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우리들과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을 이끌어주시고 감사하고 처음 시험부터 마침 시험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이제 곧 연말이 가까우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그날 같은 분도 있고 또 매일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는 분도 있고 매일 하루하루가 어려워지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날일 뿐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결국 우리 주 예수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저와 여러분도 또한 우리가 받을 보상 또 구원의 그 상이 또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까먹지 않고 또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누군가가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넣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파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지질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런 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고 정말 이곳에서 비판하고 저곳에서 비판하고 이곳저곳에서 판단하고 이곳저곳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만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언행이 굉장히 삭막해지고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이 말씀 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이신데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간절하게 끈질기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각오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것 있는 부분은 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과 느낌과 언행들이 아버지 더 쌍막해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과 아버지 미국의 상황과 또한 아버지 프랑스의 상황과 전 유럽의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각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의 소리 울분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많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이 아버지 더 기도할 것이요, 더 강구할 것이요, 더 도구할 것이요, 하나님 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아버지 사역자들,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 미움받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불편해하고 아니면 아버지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은 사람일 뿐이오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일을 염려하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해에 이르는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해에 이르는 근심과 걱정을 하는 자들이 되고 이 세상의 걱정, 이 세상의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정말 필요를 요구하는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에 찌든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와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민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에 완전히 아버지 올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모든 길이 열리며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늘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또 온전케 되고 또한 더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도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 거할 때 오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95장입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과 돌파구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건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끝까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온 만물에 계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 있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뜨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새까지 보입니다.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의 활동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곧 보이는 것을 쫓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인이요 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불편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이 단정하게 되고 심플하게 되면서 오직 더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해갑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일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한 외침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이렇게 나의 속사람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유대의
살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인이요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우리가 접붙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의시했어. 또한 사도들 또 그 외에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 스데반처럼 순교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에 우리 돌 감람나무가 접목이 되어서 우리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한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또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색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또한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 지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나라 민족도 다르고 또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평등합니다. 서로 온전합니다. 어떤 걸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침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가치를 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대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만든 것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중에서 어두울 때가 있고 빛이 환히 비칠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하게 될 때가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꼬일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에 성공할 때가 있고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인생이 우리가 세움지마라는 그 세상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어두운 삶들이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또한 정말 포로 생활에 있다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아내도 도망가고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겼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재산을 회복하고 경제력을 회복하고 또한 정말 사회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욥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서 청년으로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3, 4대에 이르는 왕국을 거치면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큰 자리에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그 혼자 은신처에 있다가 다시 등극했다가 다시 등극하지 않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요셉 같은 경우도
집에서 하나의 걱정 근심 없이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살던 아이가 노예로 팔려서 감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그 말씀이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 감옥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중에 또 바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고 극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거죠. 네, 그러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정죄와 판단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또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욥을, 그 친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욥을 나중에 높이시잖아요. 욥의 그 자기 의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욥을 높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아진 자를 낮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시며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며, 또한 건강한 자를 병들게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끈질기게 견디고 시험을 받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고통을 받되 우리가 완전히 그 고통에 꼬꾸라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쓰레기통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낮아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또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고 사망과 생명의 말씀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미움과 또한 버림과 또한 고통이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러한 고통이 또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난과 또한 핍박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사생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 사람은 미지근하여서 주님께서 토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자가 아닌가,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그 8장 9절에도 우리 한국말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뭐냐면, 너희가 내 언약 안에서 끈질기게 견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내셨는데, 그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죽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막 세대, 그 사막의 생활, 이집트 생활을 모르는 그 사막만 아는 그 사람들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바로 모세도 안 데리고 가죠.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울로 삼아서, 그 저울의 추로 삼아서 우리의 언약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쫓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옵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멀어지면 우리에게 명철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모든 면에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 완전히 정말 전복되는, 그 불행한 상황이 행복한 상황으로, 그 가난한 상황이 부유한 상황으로, 또한 질병의 상황이 그 건강의 상황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 떠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틈에서 바로 참 선지자의 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 미국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이 거의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CBDC가 제대로 시작하고 정착하게 되면 탄핵 문제도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CBDC에 관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잔대에 모이는 것을 하니까 또한 12.7 또 모이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 문제로 또 모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정치 문제로 모이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곳에 나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편안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성령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구할 것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할 것이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정결한 생각과 마음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서 있으면 그 다음에 가정이 튼튼하여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한 직장이 새로워지고, 또한 사회가 새로워지고, 또 정부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미혹당하면, 또 교회가 미혹당하면 바로 정부도 없어집니다. 사회가 큰 혼란으로,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도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또 사회로 말미암아 정치적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25년에 그런 일이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시고 함께 하심을 명하시지만은 또한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또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 길을 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은 또 환난과 핍박으로 인도하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집니다. 간구할 힘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또 일상생활에 매이게 되고 좀 더 그 세상에서 뭔가 이권을 얻기 위해서 이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 일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은 바로 환난으로 연결되고 이 환난은 바로 그 영혼들을 둘 중에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이끌던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던가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하던가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그 돌파구를 보게 됩니다. 돌파구를 확실하게 보게 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힘있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정사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명령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며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묶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의 권세가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아들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들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붙들려서 살 때 우리는 아버지와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 정말 한 사람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요 물질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흘러드는 것이요 평안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다면 어둠이 올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공이 있다면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건강이 있다면 또 건강을 놓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다면 전쟁의 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추사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 막대기 푸틴을 이 우크라이나에 보냈나요? 이 젤렌스키를 왜 우크라이나에 세웠나요? 왜 우리 한국에는 또 이러한 정치 판도가 이런 식으로 가게끔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이 낮아지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으로나 또 능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화문에 가서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아니하시면 판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후원을 받는 기도, 또한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한 너희가 기도하되 누가복음 18장에도 정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단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 나라의 교회마다 어려움이 각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제 고통받는 시대가 옵니다. 고난의 시대가 옵니다. 먼저 교회가 그것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도둑질할 것이며 사람들은 거짓말할 것이며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 대해서 싸우고 화목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해야 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며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우리가 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점검할 것이며 우리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실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큰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간을 견디고 나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욥과 같은 그러한 고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그러한 고통도 요셉처럼 성공하기 전에 그러한 고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또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곧 이제 지금 연말이죠. 네, 그리고 며칠 후면은 해가 바뀝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갑니다. 2025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도 그렇고 질병의 팬데믹의 소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도덕적인 타락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또 마약으로 또 여러 가지 약물 중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병원을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고 365일 병원을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몸을 지켜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며 헌신되며 충성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개념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개념치 않는 그런 자 그렇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지근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내쳐지는 그러한 사람 사생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시지만 또한 저주를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시지만 우리에게 사망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미움과 또한 버림과 또한 고통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선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1년에 4계절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병들 때가 있으면 병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또 건강하면 또한 병들 때가 있으며 우리가 가난하지만 또한 가난에서 벗어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낮춤을 받지만 높임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높음을 받고 있지만 낮춤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의 자비를 의지해서 우리가 범사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강건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또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우리가 그 남은 삶을 또한 우리가 살다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네, 저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중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따다닥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그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생각과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연말 잘 보내시고요. 또 떡국을 신정을 보내시는 분은 떡국을 잘 드시고 또한 좋은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서로 중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할렐루야.